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 기쁨, 환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불안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안심합니다.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에 오늘도 밝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건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성금요일에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감사와 기쁨을 보장해 주셨는데 여전히 성금요일처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어둠 중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정말 그 믿음대로 살고 열매 맺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다시 생명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삶 4월호 오늘 4월 19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영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1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또 에스라가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이 될 텐데요. 잠깐 에스라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니에미야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그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1차 귀환,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포로 2차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는 한 20여 년의 정착 생활을 말하고 있고 2차는 귀환 후에 1년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한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고 또 1차 귀환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밟을 때 말씀하신 것이 뭐 병원을 먼저 줘라, 뭐 너희가 기거할 집을 먼저 줘라, 학교를 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너진 성전부터 빨리 재건해라.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악한 길로 다시 걷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전부터 재건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특별히 이 통혼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악한 원수 마귀에 끌려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영적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혼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임무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율법으로 교육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에스라서의 핵심 구절이 7장 10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핵심 구절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행하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 1장에서 6장,
성전 재건과 7장에서 10장 공동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뜻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공동체 회복은 각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지파, 사회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가려면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성전부터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사회와 민족이 살아나고 올바르게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턴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 중심으로의 삶으로 바뀌어야 회복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어디로요?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시면 회복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회복됩니다. 가정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나라와 사회와 민족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2차 귀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장이니까는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에스라가 이제 왕에게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긴 거리를 이동할 때 목숨을 내놓고 이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보호를 좀 받아야 하는데 에스라가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 광야 생활 지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군사의 파병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생명과 소유를 지켜달라고 겸손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또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그런 강한 결단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내가 최대한 낮아짐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안 그래도 둘째 아들이 저에게 밑에 거실에 있는데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자기가 고난주간에 패스팅을 못했다는 것이죠. 금식을 못했기 때문에 좀 패스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왜 금식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금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같이 통독도 하고 있거든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가요. 그래서 제가 이 금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면서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학기 중에는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방학하면 그때 한 끼든지 혹은 하루든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금식해 보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있었을 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24절부터 30절 말씀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은과 은그릇이 750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4,500억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금 1,000달란트, 이것은 4,500억의 2배 되는 가치라고 그래요. 거기에 금잔 20개가 추가되고 아름다운 녹그릇 2개가 추가되고,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로 약 1조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금액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헌을 왜 했다고 그랬죠? 왜 이러한 거액의 헌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물을 바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2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참으로 즐겁게 그 예물을 봉헌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한 번 실패를 해봤거든요. 한 번 큰 병중에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고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큰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배 중심의 삶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헌물은 결국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다. 제가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 헌물한 그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든지 봉사를 할 때든지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교회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시간이나 봉사는 절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죠. 갈등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이고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그저 감사, 그저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축복에 비하면 하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드리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할 때, 더 봉사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무슨 일이든지 참 기꺼이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라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환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예배 중심의 삶, 또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 중심, 또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봉헌이나 수고나 헌신과 봉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여 올려드린 것처럼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맡겨진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말씀에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말씀이요, 또 교회 중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복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